계속하여서 저희는 욥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인정하며 애타게 호소하는 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과 욥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든 듣지 아니하시든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치 욥의 말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고 그저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욥의 말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꾸밈없이 그저 불평하고 괴로움을 말하겠다라는 욥의 태도는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욥은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며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나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의인이라 여겨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마치 따지는 것처럼 묻고 있죠. 그것이 3절에서 6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의 물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며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나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람처럼 바쁘신 분이라 이렇게 급하게 다그치고 있습니까? 사실 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악하고 유한한 인간처럼 행동하신다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답지 않으니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은 하나님께 주제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고,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면, 세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주님은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7절 초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을 만드시고 가까이 두셨던 하나님이 지금 멸하려고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흙을 뭉치는 것 같이 우유를 엉기려고 하려 버터를 만든 것 같이 자기 육체를 만드셨고 생명과 은혜로 영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7절과 이어지는 그 절들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과 맞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한 욥의 고백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앙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의미와 뜻 없이 대상을 향하여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은 건져주실 분,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호소할 수 없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에게 비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게 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 또한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자기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을 거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면 자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생명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장 미워하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별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선언받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선언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뿐인 우리를 참 기쁨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이 멸망과 죽음으로 빠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자녀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구별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들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욥의 고백과 탄식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일어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과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